적인 가치나 사회의 이슈들을 향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소셜 테이너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서 표현하곤 합니다. 소셜 테이너의 그 근본이 되는 원족적인 사람은 아일랜드 락 그룹인 U2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리더로 있는 그 보노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노는 일찍이 그 아일랜드의 내전과 영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희생이 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희생이 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그가 자라며 음악을 통해 자기의 그러한 한이나 안타까움들을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해졌을 때는 그러한 음악의 명성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세계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의 DATA, 데이터라는 사역,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그때 빚을 청산해 주는 사역과 또 에이즈 환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페어 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정식의 임금을 받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의 회복을 위해 그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에도 3번이나 후보가 올랐고 2005년도에 타임즈 선정에 선한 사마리아인 올해의 인물로 그가 뽑힌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아내인 밀렌다가 무려 $100 빌리언, 1000억 불인가요? 막대한 돈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과는 달리 가운데 있는 이 보노는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세계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의 사역을 그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롤링스톤이라는 잡지는 보노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보노의 음악과 삶으로 기독교의 사랑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 혼자 살라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 거두어들인 그것을 나 혼자 영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주위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는 기독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도 간에는 남녀노소나 경제적인 차이나 지위의 신분을 통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세상 가운데는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가를 언제나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빈부간의 격차로 차별이 있었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판단함으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처럼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십계명은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었는데요. 하라 하지 말라로 무려 600여 가지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다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에게 당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나는 다 잘 살다가 한 번 이걸 실수했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죠. 모든 그 법을 다 안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도자기의 명장 중에 명인 중에 박광천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이분의 작품이 싼 것은 600만 원, 비싼 것은 3억까지 팔린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10개 정도를 한 번에 만드는데요. 이 중에 9개는 깬다라는 것이죠.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쭉 보는데요. 기자 눈에는 다 600만 원에서 3억짜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망치를 들더니 그걸 깨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깨니까 기자가 잠깐만요, 깨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주실래요? 그러나 명인의 눈에는 색깔과 재질과 각도와 균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불량품입니다 라고 하고 그는 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뜻 앞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의가 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합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율법의 온전함의 마침이 되어주신 나의 범법과 나의 죄와 그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깨닫고 당당하게 뻣뻣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을 외친 종교개혁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마틴 루터는 반율법주의자라는 캐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방종의 삶으로 가도록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또 루터의 주장에서도 율법은 성도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이 방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란을 프렌즈 오브 로, 법의 율법의 친구들이라는 것으로 제3의 율법의 기능으로 사람들은 루터란들을 다시 기신교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반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에 보면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실수나 범죄함을 보고 판단을 하여 정죄하는 그것은요, 율법의 판단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해방에 놀라운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순종과 성도를 향해서는 자비로운 긍휼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세상의 법이, 세상의 정죄가 긍휼을 이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요, 긍휼이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긍휼을 행하는 자가요, 정죄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입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법칙입니다.
나의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잔치에도 많이 다니셔야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평소에 도와주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왜 복됩니까? 그가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을 그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비판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비난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만약 비판과 비난을 받기 싫어하시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심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정죄나 차별이나 성도를 미워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야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주기도문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용서대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매일의 삶의 관계 가운데 그 용서를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납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차별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으로 너희는 반드시 심어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다. 왜 복되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영어로는 mercy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뜻을 알아야 긍휼히 행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긍휼은 식구처럼 여기는 것, 한 핏줄로 여기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대 관계나 남남의 그러한 무관심의 관계가 아니라요, 이제는 한 가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식구들이 앉아서 한 솥에서 밥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하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 49장에 이 단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태에서 낳은 자기의 아들, 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인간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진노의 인생,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요, 이제 라하임, 긍휼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고 사랑 가운데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표현되었습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에레오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풀어져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내장이 흔들리는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긍휼을 그대로 잘 실현을 했습니다. 다윗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조는 그를 죽이기 위해 끝까지 쫓아다녔던 왕조예요.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아끼며 식탁 가운데로 그는 인도했던 것입니다. 원수의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돌보며 혹시 나를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왕조를 흔들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아니하고요. 식탁 가운데로 불러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이 원수까지라도 한 핏줄로 여기는 그것이 곧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석좌 교수를 버리고 최고의 인기 교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장애우 공동체로 들어간 헨리 나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실천하는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요, 값싼 동정과 긍휼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위에 앉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한 푼을 던져두는 동정과는요, 긍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수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처럼요, 긍휼은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짧은 에세이를 통해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언제나 태양에 대해서 말했지만 나는 항상 구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만나면 좁혀지지 않는 정쟁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태양 덕분에 구름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요, 아무런 타협이 없고 용납도 없고 이해가 없었던 그러한 삶이요,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을 내가 돕는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장애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의 범죄함을 보면서요, 나의 잘남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며 그와 같은 나도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안에서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긍휼을 입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행할 때, 긍휼로 사람들을 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과부이며 가난한 여인을 돌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룻기 2장에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밀레는 이 상황을 통해서요,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 저 뒤에 보면 이 농장의 주인은요, 엄청난 양의 그 곡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우 이삭 하나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며 하나씩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가난이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차별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계속 막노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의 그러한 심정을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여느 다른 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룻기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을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멀쩡한 단 내가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돕기 위해서요, 배려하기 위해서 억지로 땅에다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 가난하니까 이거 하나 먹어라, 당신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 던져주는 그러한 값싼 동정이 아니라요, 그를 배려하며 꾸짖지 않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긍휼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자세를 말을 할 때요, 의지적으로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여기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불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수많은 해를 입었죠. 아마 내가 형제들에게 그런 해를 입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많은 인생의 좌절과 원한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셔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그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원한, 내가 받은 상처, 일일이 왜 그때 나를 팔았느냐, 왜 그때 나를 살려둔다고 온다거든이 오지 않느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겨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었다, 그 어려운 것을 그대로 리피트하는 게 아니라요, 해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요, 옛날에 받았던 고난이요, 완전히 해석이 재해석되고요, 의지적으로 형제들이 자기에게 해한 그 한을 그는 감사로 승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대화 가운데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얘기할 때요,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지 몇십 년 전 이야기도 오늘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을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리죠. 또 기억이 되게 되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마음 가운데 원한이 이렇게 한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기억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던 긍휼과 선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이 사람 내가 언제 어디 식당에서 얼마짜리 밥을 샀다, 너무 정확히 기억해요. 이 사람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도와줬다, 그거는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참 긍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베푼 것, 내가 상처받은 것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를 가서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긍휼의 자세는 뭐냐? 의지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나 내가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제 해석으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 주셨던 은혜로 재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긍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하기 위해서는요, 죄성인 우리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긍휼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지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요,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악한 인생, 그 신세 한탄하는 인생 가운데요, 죄의 그 사이클을 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닌 긍휼의 인생으로 가려면 주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긍휼의 사역을 하셨는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은혜를 기대하며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들, 심지어 그들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대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그 긍휼로 그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언덕교회 귀한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나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긍휼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받아들여짐과 용납과 용서가 있는, 서로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는 긍휼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에 최근에 아주 아름다운 한 크리스천의 예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미들랜드라고 우리 그 텍사스의 그 왼 서쪽쯤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중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바비 푸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역,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설교하며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중국의 첫째 아이는 괜찮지만 두 번째 아이부터는 강제 낙태를 지키는 그러한 중국의 그러한 정책을 향해 그는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인생을요, 국가적인 인구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산당이 둘째부터는 강제 낙태하는 그러한 것이 이 같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차이나 에이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걸 어답트하는 이 사역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2005년부터 동참하신 분이 중국의 시각장애자이지만 앞을 못 보는 분이지만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 이 크리스천으로서 인권운동을 하던 광창챈이라는 분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부터 이분의 사역을 쭉 돕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광창천이라는 분이 이제 많은 핍박 가운데 미국 대사관으로 피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주저하며 중국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요, 이 바프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미국에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분이 미국으로 오게 되는, 광창천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며 이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텍사스에 있는 조그마한 타운에서 했던 기도의 운동과 긍휼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오늘도 일어나게 하는, 긍휼이 법을 이기는, 긍휼이 율법과 정죄를 이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사역은요, 지금도 죄가 있는 그곳에, 율법이 정죄하는 그곳에 그 긍휼의 사역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긍휼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하셨어요.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복된 소식, 복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선언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 긍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를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차별의 문제, 정죄의 문제에 대해 지지난주에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오늘은 서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 율법, 심판까지도 이기고 자랑케 하는 이 긍휼, 심판대에서 우리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긍휼, 삶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 시간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허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앞에 감격하며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며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이 긍휼이 우리 언덕교회 재단을 통해 휴스턴의 지역사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있고 언제나 정죄가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긍휼을 전파하는,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심판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